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확연하게 교회와 교육자와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는데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미움을 받고 있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 믿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단어는 세상과 어울려서 놀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에게 영생 없고 구원 없는 십자가 없는 그들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가가라는 소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굉장히 확연하게 빗장을 쳐버리는 어려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가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도전해오고 대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바이러스의 집단체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시성을 가진 선생님이 있었어요. 말을 막 하시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영어 선생님이 자기는 눈으로 보면 얘가 어떤 애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쭉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 중에 굉장히 애들이 이제 그 공부라는 것이 우리 때 그렇게 물론 행복 수는 아니지만 애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딱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애 두 아이들을 고등학교 때 우리는 머리가 되게 자유로웠어요. 교복했더니 머리를 파마한 놈하고 한 놈은 굉장히 옷을 좀 이렇게 입고 온 애가 있어서 야 너희 둘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예 선생님 그랬더니 너희 둘은 아주 학교 올 때 진짜 옷을 너무너무 멋지게 입고 와 머리도 파마하고 야 너희들 진짜 멋진 애들이야. 우린 야단을 칠 줄 알았어. 선생님이 야 너희 둘은 진짜 멋진 놈이야. 한 놈은 진짜 항상 올 때마다 머리를 넘기고 빗을 들고 다니면서 하고 한 놈 옷을 너무 멋지게 입고 와. 너희들은 진짜 멋진 놈이야. 근데 그 앞에 있어 공부를 참 안 하고 엎어져 자고 진짜 올 때마다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두 학생들은 너희 둘 일어나봐.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노골적으로 됐던 때예요.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너희 학창 시절을 망쳤어. 우리는 쟤네들은 얌전한데 그냥 귀퉁이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같은데 너희들은 학창 시절을 망쳤어. 저 뒤에 있는 애들은 까불까불하고 뒤에서 내가 안 보지만 뒤에서 춤추고 난리치지. 마이클 잭슨 춤추기도 하고 난리치 있던 애들 춤 제일 잘 춰요. 샌드로프 노래도 정말 잘하고요. 둘은 잘 놀아. 그래서 너희들 기억에 남을 거야. 이 두 명은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잊지 말고 고쳐. 너희들은 내가 봤을 때 학교에서 지금 너희 슬리퍼 제일 끌고 오고 옷 똑같은 거 입고 오지만 만일에 너희들이 그랬던 게 아니라 니네들이 이 모습에서 학교 교문을 나갔는데 옷을 바꿔 입고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너희들은 학교와 학생의 신분을 저버린 다른 거에 몰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즉 관심이 너는 지금 학생과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학교의 분위기와 사람들과의 관심이 아니라 너는 학교 밖에 있는 무엇인가에 모든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학교와에 있는 것들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에 불과해 라고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분위기와의 관계, 자기 치장에 대한 관계는 관심이 없는 거야. 넌 나중에 후회해.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도남동을 지나가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그 두 놈이, 진짜 그 두 놈이 옷을 아주 빼입고 도남동 근처에서 놀고 있는 거야. 다른 여자애들하고. 그걸 보고서 내가 그 선생님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코로나19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어찌 보면 제가 하는 말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의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좀 이해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긴장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나올 때는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되어 있어. 그 안에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야. 그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걸 끼를 다 보이면서 즐겁게 사람들과 떠들고 웃어대고 먹어대면서 막 춤추고 노는 건 그 사람의 멤버십으로서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그렇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아웃 오브 필드에 나가서 만일에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건 죄야. 그 생각과 시간과 모든 것을 보이면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 자체가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이 한 얘기를 듣고 반대로 생각했다고요. 뒤에서 너무 까불고 춤추고 노는 놈들을 야단칠 줄 알았어. 시간대가 되면 밖에 나가서 농구하는 놈들도 있었어. 쟤네들은 정말 농구로 인생 사냐 축구로 인생 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오히려 졸업한 후에도 자기들끼리 그 지역의 광장시장 주변에 아직도 살고 있으면서 조기축구를 하고 있대. 그 모습이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처박혀 있다가 올 때 질질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놈들이 밖에 사는 놈들은 나중에 절대로 멤버십에 학교 동문회도 오지 못해.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어차피 20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 끼를 발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은사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즐거움을 바랄 수 있는 것이고 멤버십을 가지고 서로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기도의 기회, 존중의 기회, 신뢰의 기회, 그리고 서로가 중보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함께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아끼면 아끼,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모든 끼를 다 감춰버리는 거야. 그럼 그가 그런 것들을 1년 365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그건 시체죠. 송장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주관자실에 눕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2020년 이 코로나19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상을 이제 알았어. 그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들에게 학교에 대해서 결석하지 말고 3년 동안에 6학기 동안에 학교 다니는 개근상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은요 올해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매주마다 아침에 어렵고 힘들어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파서 못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아프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괴로운 거야. 아프지 말아야 돼.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아파서 오늘 예배 설교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어떻게 라고 말하지만 저는 굉장히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해. 내가 아파. 그래서 누워있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목사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지만 나 자신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괴로워야 돼요. 굉장히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소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느냐,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끝나버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지난주 중에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장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기대가 이렇게 클까요? 저는 사람 장관 하나 바뀌었다고 나라의 무슨 부동산 법이 뭐 이렇게 크게 뭐 주택 뭐 임대차법인가 뭐 우리 작년에 2020년에 26번 뭐 25번 하여튼 뭐 25, 6번 바뀌었어요. 부동산법. 김현미 장관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뭐가 다르겠어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104%가 넘었어요. 한 사람도 한 채를 다 가지고 있어도 된다니까. 한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주택 보급률이 104%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세가 없어서 살 곳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 자가 점유율이 54%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많은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질 곳이 없는 거야. 누구는 전세를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알다시피 수십억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뻔뻔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부동산법을 가지고 갖고 노는 사람들이 누구냐?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겠어요? 부동산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2020년 이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둘이서 콩콩이 손 잘 맞아가지고 움직인 사람들의 대부분이야. 알고 봤더니 신회에 있고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종교를 보고 손가락질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아픈 이야기예요. 말은 그럴듯해. 그러면서 서로 막 장관 교체해라 소리는 지르지만 그들의 정체성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올해 가장 아픈 일이 있었으면 무슨 일이 가장 힘들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말고 이 땅에 이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눈물 흘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지만 4월 29일에 있었던 이천 물류센터 38명 죽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2층에서 불이 났어요. 지하부터 불이 타올라요. 그 불이 얼마나 순식간에 타면 아버지와 아들이 5년 동안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하청업체에서 둘이서 같은 일을 일하면서 2층에서 일하고 있다가 불이 다가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아버지 어떡하죠? 그러니까 2층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야 돼.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나중에 정신을 깨고 아들이 떨어진 곳에 머리 부딪히고 깨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만 뛰어내렸죠. 뛰어내렸는데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니까 한 명이 엉덩이를 붙여서 먼저 뛰어내려 했겠지. 아버지는 없잖아. 그게 바로 이천 물류 사건이었어요. 38명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올해 얼마나 많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예방하면서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만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제 생에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울었고 가장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다면 6년 전 세월일 거예요. 저는 아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수학여행을 떠나다가 폐가 침몰해서 아이들이 죽었고 매년 시험 때가 되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우리 애도 이맘때면 시험을 봐서 대학생이 되고 몇 살이 될 텐데 라고 말하는 6년 전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자꾸 잊으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만 세월호 그만 끓여 먹지라고 말해서 제가 돌 던졌어요. 당신 자녀가 물속에 차디찬 물속에 죽었다 생각해봐요. 그런 말씀이었지. 남 얘기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야.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공감을 못할 망정. 그게 여러분 정말 저 먼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들을 어쩌면은 눈앞에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민주평통에 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적 아닙니까? 우리의 주적이
북한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지만 남과 북이 같은 민족 아닙니까? 제가 왜 민주평통을 이렇게 열심히 가냐면 북한이 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동포예요. 우리의 민족이라고. 경제력이 지금 북한과 한국이 민주평통에서 보고해야 되니까 100대입니다. 우리가 100이고 북한의 경제가 2예요. 우리가 세계 지금 군사력이 세계 6이고 북한이 25위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싸우면 핵이 없으면 지는 거 아니까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먼저 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기도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이 땅이 전 세계 알바니아가 그랬지만 지금은 전 세계 딱 한 민족 남과 부 이 38선으로 갈려져 있는 아직도 휴전 상태로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력이 살아났다 하고 IT 산업이 어떻다 그래도 전 세계에 휴전 중인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절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왜? 우리나라가 6위인데 우리나라 6위의 뒤에는 물론 그동안 돈을 처발랐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경제력으로 100대인데 코로나19로 북한은 어느 정도로 가난한지 통계가 안 나온대요. 너무나 원천 봉쇄를 해서 우리도 경제력이 조금만 소상공인이 울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으로부터 모든 걸 다 막아버렸고 굶어 죽죠. 그래서 우리가 4.15 총선 후에 저는 여러분 오늘은 12월 달에는 계속 이슈적인 이야기도 하고 할만하고 12월 달에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할 수가 없어서 12월 달에는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회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청문회를 보다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탈출해서 어쩌면 북한에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태용 씨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게 후보자에게 질문한 그 질문 전향했냐고 웃지 못할 이 개그 이야기 아닙니까? 본인이 북에서 내려왔는데 민주화 운동에 제일 앞장섰던 후보에게 당신 전향했냐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강남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에 저는 정말 굉장히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세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입니다. 중학교 교사 한 분이 제자가 있는데 점심 식사 시간에 선생님이 식당에서 지도를 하다가 잠시 마스크를 벗었답니다. 그러자 2명의 남학생이 보았고 그 중에 한 명의 남학생이 질문은 선생님 괜찮아요. 잠깐인데요 뭐. 근데 그 옆에 있는 학생이 그랬잖아요. 근데 선생님 교회는 안 다니시죠? 교회 안 다니시면 괜찮아요.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 안 다니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을 하고 있고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지만 나 교회 다니는데 라고 아니야 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뒤돌아서서 마스크를 쓰고 말았다. 슬픔이죠. 슬픔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 그 교회가 2000년 지난 지금의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간극이 너무 커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또 말씀하셨던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는 분명히 진리 가운데 세웠는데 2020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는 그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닌 것 같은 그 시대가 이 시대와 다른 것 같은 교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합정교회라도 좀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은혜의 고백을 12월 달에
코로나19가 종식되던 여전히 우리보다 더 극성하던 그거와 상관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어느 농촌의 목사님이 자기 지역의 교회 도시에 농촌에서 40분만 나가면 자기네 지역의 도시인데 가장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러 왔는데 교회 행정 안내자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려면 미리 전화로 예약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알았다 그러고 글 문장 하나를 남기고 가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이 교회의 높은 담장을 볼 때마다 이 높은 담벽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네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쓰고 가셨어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아무나 교회를 들어갈 수 없게끔 철저망을 앉혀놓은 것이 다행인 것 같은 교회들의 담병이 너무나 높아요. 주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고 배고픈 자도 오라 그랬고 목마른 자도 오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그래 라고 생각하며 여기서 여러분 얍삭한 생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는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영접받다는 것은 큰 감격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머물면서 주변 사람에게 조건부로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역자의 조건이라든지 배우자의 조건이라든지 투자자의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여하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 다가셔야 돼요. 결국 자기 목전의 이익을 위해 다가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순수하지 못하기에 산을 들고 복음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했던 로마서의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기왕이면 예수 잘 믿는 사람과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군산에 빵집 성심당인가요? 거기에 주인이 어느 날 종업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그 종업원 한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이어서 말이 전해진 게 있어요. 군산의 유명한 절 주지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보면 설당하는 거죠. 설법하는 걸 하다가 참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중에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군산의 성신당인가 거기 빵집을 주로 누가 많이 가서 사 먹냐면 대부분이 교회와 목사님들이 맛있으니까 단체를 구입해서 막 서울로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아주 불자 중에 불자야. 그 사람 우리처럼 10에 1조 2조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전 재산에 자기가 5%를 쓰고 95%를 절에 갖다 놓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냐고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헌금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된 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사먹는 건 좋은데 그 주인이 누구냐? 불자 중에 불자로 두 번째 절, 세 번째 절을 계속 세워나가는 불자야. 불공의 아주 98%를 신차에 드리는 자가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님들인데 내가 그 말 듣고 그 다음부터 그 집을 안 가 지금. 안 가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애착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과 자기의 목전의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기 시간을 드리는 것과는 다른 거야. 망할 거예요. 망한다고.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불자지만 이 사람하고 사업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많은 투자금을 내가 좀 빌렸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불공 드릴 때 같이 가서 이 사람이 뭐 할 때 그때는 자그마한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래 못 가게 하세요. 사업을 하는데 기왕이면 예수 잘 믿는 사람과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는 것이 훨씬 기대가 큰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궁율과 자비를 가지고 아무런 목전의 이익을 노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이 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레고리 황제는 점점 더 황제로서의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야 되니까 교회 담장을 높이고 위에서 손을 흔들었죠.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회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높이 있다고 해서 잘 못 들어가게 했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여셨어요. 교회 문을 여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못 오게 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19로 그들이 못 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그들에게 교회 벽을 높여서 못 들어오게 하지만 주님은 교회 문을 여시잖아요.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은혜의 복음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진심 어린 기도,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도,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거리로 잡아지는 게 나를 온통 몰고 가면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심과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거짓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니까 무엇인가에 자기 혼자 매진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몰두해야만 만족감을 느끼는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 신들의 세상이 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12월 달에 여러분과 제가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자기의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의 것은 내가 너무나 그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거짓 신이 됩니다. 그것은 이루고 나면 허무합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우선으로 나가면서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 할 때 더하여 주심이 있을 때 아주 순탄하고요. 거기에는 투쟁과 어려움과 마찰과 시기와 질투가 없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리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월 달에 기도해 보십시다. 양산동 일대와 병점 일대와 아니 여러분 가정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비추되 목전에 이익이 있으면 이미 그것은 끝난 겁니다. 그것은 물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단계에 맞춰서 기도하실 때 2020년 12월 첫 주부터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어요. 내 생각에 교회의 담벼락이 높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의 담벼락이 높아요. 숨기고 감추고 못 보게 하고 그 안에 결국은 썩은 내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눈에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라고 들여다볼 때 이미 성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 썩으면 안 돼. 내 눈치가 썩으면 안 돼. 내 느낌이 썩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소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이 담기고 정성이 있을 때